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셋째 날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세상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익한 종은 가려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드릴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뇌종양을 앓고 있는 15살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수술을 받은 뒤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병세가 호전되니까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다니던 학교는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다니는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 친구들은 그가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수업 들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학생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그냥 오게 되면 얼마나 쑥스럽고 마음이 힘들까. 안 그래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도 같이 머리를 깎자. 그래서 반 친구들 전체가 브라이언처럼 머리를 다 이렇게 깎았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이 투병 중에 학교 수업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반 아이들 모두가 머리를 밀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 수업 첫날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니? 그 자초지정을 들은 선생님은 강단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지체의 연약함과 한 지체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낮아지고 그 지체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이런 감동을 주는 일들이 이 세상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무시하기 쉽고 약점을 흠잡기 쉽고 오히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면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성도들도 개종에는 있었지만 바울은 이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됨을, 복음 전파의 방편이 됨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고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무 기뻐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머무는 곳이 감옥 안이건 감옥 밖이건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감옥 아니건 바뀌건 그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며 자신이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가장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는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은 가치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가치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이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되길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합당한 삶을 걸어갈 건지 앞서서 1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르심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 잘 표현한 이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14절에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5절에는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즉 14, 15, 16절 모두 둘이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하면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였고, 더 이상 구원의 약속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만드심은 결코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공동체적인 존재, 바로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 외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한 몸으로, 한 마디로, 한 머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여전히 임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증거했지만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12제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감스럽게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많은 이방인들이 이 새로 탄생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십자가 사역으로 더 이상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스림을 저와 여러분 다 믿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존재로, 교회의 공동체적인 존재, 교회론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일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3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됨을 유지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성실히 하나됨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큰 이 물줄기 가운데 어느 한 단면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한 몸임을 믿는다면 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서, 내 모든 관심을 가져서 지켜야만 하는 나의 모든 노력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내 신앙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책망받거나 흠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이 땅에 내가 모든 에너지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필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진보가 더디게 이루어져서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마치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 자신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모습 때문에 힘들고 다른 지체들도 인내하며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었으니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힘써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할까요? 내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성경은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율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율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걸요. 사실 여기가 천국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다운 모습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준에 맞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살면 좋지만 저부터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저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의 뜻은 지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며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노예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삶의 원리인데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대하는 것.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감당하는 힘, 이 내면의 힘, 온유한 자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은 지체의 약점을 잘 받아주고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 항상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가족으로 받아주고 한 구성으로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간 직장은 좀 같이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 별단 장성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하위직 공무원이었고 그분은 장군은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인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막 부드럽게 온유하게 받아줄 수 없더라고요. 투스타, 원스타, 장군들. 여러분, 장군들 보면요,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과격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등병일 때 장군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동안 몰랐구나, 저렇게 부드러움과 온잠이 있구나,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내면에 강한 힘이 있을수록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추며 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슴을 치는데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요, 나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가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시죠? 겸손하기보다 교만하며, 온유하기보다 분을 잘 내고, 오래 참기보다 조급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보다 무관심하고 시기 질투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을 때,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는 한 단면의 모습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누가 알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보다 제일 정확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며 열등감과 교만과 허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고 이 깊은 상처가 깊을수록 여기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는 어릴 적 자라면서 혹은 지금 주변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적을수록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조종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먼저 돌이키고 사과하며 한몸됨을 애쓰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사탄 마귀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6월 6일이면 체육대회인데요, 우리가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경품 타기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저도 경품을 어느 것을 탈까 멈춰봐 딱 걸리고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요. 예, 여러분 경품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체육이 좋아서 어떤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참석하지만, 그러나 이 체육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몸됨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월 6일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듯이 전국 김밥 달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회요? 전국 김밥 달리기 대회. 전국에서 한 가닥 하는 유명한 김밥들이 모여서 이 100m 달리기 대회를 하였는데요. 출발 신호가 울리고 각 김밥들이 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김밥이 달리다가 그만 옆구리가 툭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구리가 터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달려야겠죠. 밥도 열심히 달리고 단무지, 시금치, 계란, 또 뭐 들어갑니까? 오양맛살, 햄, 오뎅, 그리고 참깨까지 열심히 막 달렸습니다. 시합을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막 달렸는데요. 한참 달리다가 단무지가 뒤돌아보니 제일 중요한 김이 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김이. 그래서 단무지가 다급한 목소리고, 야 김아, 너도 빨리 달려야지 왜 안 달려? 보니까 김이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김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양반김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반김 하나 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좋으셔서 이번에는 6월 6일 체육대 이 봉원중학교에 몇 시에 모이죠? 9시 반. 물론 또 10시까지 오셔도 좋지만 좀 더 일찍 오시면 좋습니다. 봉원중학교 6월 6일 9시 반. 그날 또 이 방금 김밥 달리기 대회에서 분식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두와 김밥이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요. 만두 속이 든 것은 별로 없어서, 만두는 속이 든 것이 별로 없어서 거의 날듯이 막 달렸습니다. 만두에 뒤처진 김밥도 온 죽을 힘에서 막 열심히 달렸는데요. 만두와 점점 격차가 나니까 자기 속에 든 것을 막 버렸는데요. 단무지도 버리고 햄도 버리고 맛살과 오뎅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만두가 워낙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 간발의 차이로 만두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김밥이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화가 나서 본부석에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 막 본부석이 막 회의를 하고 막 뒤숭숭 했는데요. 잠시 후 본부석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만두 선수는 실격하였습니다. 간장을 찍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유머를 말씀드리나 하면요, 체육대회는 저와 여러분이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한몸됨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우림교회 구성원이자 천국 백성으로서 한몸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6월 6일 체육대회 날입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바로 6월 6일 체육대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악한 세력이 침범하거나 힘을 발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무는 권세나 세력이 힘을 말하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의 힘이 우월해서 교회에 속하면 심판의 저주, 거기에서 벗어나며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라, 이는 믿음에 속하면, 믿음으로 이 교회 구성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음부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사망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진 이후에 단 한 명도 그 영혼을 세상에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진 이후에 단 한 명의 영혼도 음부의 권세에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 악한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가 힘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결속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또한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진 일에 2000년 동안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은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키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교회에 바로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체육대회에 참석하셔서 천국의 기쁨도 맛보시고 또 전도의 계기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믿음 위에서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체육대회에 준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믿으면서, 한 몸 되었음을 믿으면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 몸 됨의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었기에 이 한 몸됨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몸 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브라이언의 친구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지체처럼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체육대가 그런 잔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교회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 여름교회, 이 여름교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구하는 이 지역사회에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 안에 천국잔치의 기쁨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육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좋은 일기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써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몸됨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교만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틈타기 쉽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단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정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발걸음이 부끄러운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발걸음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합당한 발걸음으로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귀한 여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제육대회가 그 빛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